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45절에서 149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 갖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으면서 늘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것은 정말 시대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제가 거의 60여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렇게 모나게 신앙생활 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거의 한 번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맡아서 하고, 직분도 집사 직분까지도 받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갔었는데, 이 복음 누림에 대한 거, 제가 한 30년은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고, 이제 30여 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내용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거는 제가 좀 놓쳤다가 제가 질병 때문에 복음 누림을 체험하고 인도받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은 지금 약 한 8년 차 됐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삶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치유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치유받고 싶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계속 확인되고 성령이 계속 확인될 때, 그때 이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포럼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포럼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치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약한 거, 부족한 거, 또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서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할 때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 갖고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인도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두 가지 능력 찾아냈다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갖는 도구 중에 도구가 기도인데, 기도에 중요한 그런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만든 카드, 그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고백만 한다면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 고백 선포를 할 때 반드시 이루는 영적 과학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 복음 카드를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할 때 저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많이 체험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그래야 능력이 된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복음 누림이 전제돼 있어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게 되고 말씀이 보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인데, 그래서 오늘 시편이 나왔지만 저는 주제 요절로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길 속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건 뭐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 이 말씀의 능력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제법 그래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도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일반 성도들 중에 조금 성경을 읽은 사람 한 3독, 5독 정도. 근데 어떤 집사님 중에 10독 했다는 사람이 한 명 딱 만났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20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는 것을 그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걸 해가지고 4년 학부 졸업할 때 한 20독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질병 때문에 이 치유를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원, 그때 뭐 그 오살리 기도원, 그 옆에 하늘산 기도원, 그 옆에 믿음 기도원, 그 강 건너 강남 긍식 기도원을 거의 깨고 살았습니다. 근데 능력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 근데 그때 마침 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어떤 교수님이 미국 달라스에 가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2년 동안 훈련 받은 게 뭐냐면 교회 내의 소그룹 운동. 우리 그 선교단체, 대학의 선교단체에서는 소그룹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기 원주 같은 경우는 상지대학에서는 CCC맨들이, 그리고 원주대학에서는 DFC, 그 CC에서 갈라져 나온 팀들이죠. 그리고 연세대학에서는 IVF 멤버들이.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거의 없었잖아요. 뭐 성경 공부 좀 하기는 해도 실제적인 그런 게 없었는데, 아마 그게 대학 차원에서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수 하나를 선택을 해갖고 미국 달라스에 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 그거를 딱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는 해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게 갈급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소그룹 그 성경 공부 하는데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교수는 그 학교 출근들 안 해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사택에서 아이들 그룹별로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 팀을 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 팀만 가지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내용 중에 교재, 우리 뭐 성경 공부하는 교재도 갖고 하고, 그때 큐티가 유행했습니다.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암송, 매일 하나씩 한 절씩 암송을 해서 6일 동안 있다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암송을 6구절을 하면, 그러면 이 양분이 그 교수님이 체크를 해요. 왜냐면 점수에 플러스 알파 해주려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그 성구 외워서 쓰기, 그럼 한 100구절에서 150구절 써야 되거든요. 그 한 학기 3개월 공부하고 3개월이니까 그 한 100구절 정도. 그리고 한 학기 마치는 기말고사는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외운 구절을 쓰는. 그래서 한 학기에 거의 150구절, 200구절을 쓰다 보니까 제가 최소한 한 400~500구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피부 질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침에 그 요절 하나 딱 외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거울 앞에 서서 오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치유받냐? 그거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 4년 동안 그 성경 그렇게 읽고 성경 암송하고 그랬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언제 이 피부 질환을 치유받았냐면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 같이 아주 완색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았어도 복음의 내용을 제가 매 순간마다 묵상을 했어요. 아, 근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아, 내 육신 문제도 근본 문제 해결됐으니까 해결되겠지. 그래서 근본 문제를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그걸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10년 만에 치유받았어요. 10년 걸렸어요. 그거 이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 선포할 때 그렇게 10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봤었는데 제가 적용은 지금 한 7, 8년 전부터 적용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왜 적용 안 했냐면 뭐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그랬고 복음 따라가면 된다고 다들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었는데 제가 뭐 그 다 얘기하려면 길지만 우리 교회 시간표가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다가 반타작이 되고 막 줄어들고 막 여러 가지 성도들이 실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복음 누림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8년 전부터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한 기도인데 뭐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여야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이 돼야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복음 관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이래야 저는 그게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그러려면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메시지 도입 부분에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 자, 구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구약을 여는 그 구약의 그 모든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뭐 갖고 승리했냐? 메시아 언약 갖고 승리해요. 메시아 언약 가지고. 근데 이 메시아 언약을 의미를 실제로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좀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학을 한 분들은 신학교에서 한 2학기 정도 합니다. 이 기독론에 대해서. 그때 좀 배우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메시아 언약 의미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뭘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피언약으로 설명했다 그랬죠? 피언약. 자, 피언약인데, 자, 피언약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주일날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지만, 피언약을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개인 누구예요? 아벨. 아벨이 이 피언약을 잡아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정.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가정이 이 피언약의 제사를 드리니까 다 멸망하는 가운데 이 노아 가정만 구원받게 돼서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살아남게 됐죠. 가정만 살아남게 됐죠. 그 피언약 가짐으로.
그래서 그 피언약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 그리고 가문. 자, 그러면 여기다 쓴다면 뭘까요? 개인은 뭘까요?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 가정, 노아의 가정에서 주제 요절이 뭐예요? 창세기 8장 20절. 자, 아브라함 가문에서 잡은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8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어 놓으신다면 창세기 4장 4절, 그 다음에 가정 창세기 8장 20절, 그 다음에 가문 창세기 12장 8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민족에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 근데 제가 요것만 설명을 드렸죠? 이 민족을 통해서. 근데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가정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그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 민족을 요셉이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70명이 고센 땅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생활한 지 400년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노예가 돼 버렸잖아요. 노예가. 그 노예가 됐을 때 400년이 됐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때 이제 의미가 설명됩니다.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애굽은 노예 지옥 권세를 가리키고, 노예는 죄의 권세를 가리키고.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거기서 뭐 가지고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거에서 보호받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걸 유월절이라 했잖아요. 유월절 날 피 바른 날, 그 가정은 그 피 바른 집은 다 출애굽해 나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죠. 이게 굉장한, 이게 구약을 여는 열쇠예요. 이게 구약을 여는 열쇠. 자,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절로다가 설명하는데, 그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했다 그랬죠?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요약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약책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2장 15절. 여기 아주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리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한 2장 15절.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만남, 죄 문제 해결,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이걸 복음의 관점이라고 해요. 복음의 관점. 복음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 39권이죠. 이 39권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이렇게 봐야만 이 구약이 제대로 보인다. 이 흐름을 가지고, 이 관점으로, 이걸 중심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신약은 뭐예요? 자, 신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정리해 준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십자가 언약으로 설명했잖아요. 십자가 언약. 이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절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근데 대속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세 요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요절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보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자, 말씀. 그 다음에 여기에 기도. 그래가지고 여기에 능력이 나오죠? 자, 능력. 그러면 여러분 말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 뭐예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봐야 되겠죠? 말씀. 성경을 뭘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야.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봐야 성경이 복음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복음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져요. 그래야 능력이 됩니다. 그때 기도. 이때 이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러면 왜 능력이 돼요? 능력이 된다는 말씀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사모를. 그래서 여기에 실제를 얘기하면 강단 사모를. 오늘 강단 사모를 적용하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이게 실제적인 응답이 오는 거죠. 강단 사모를 적용하는데 우리 강단을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이기 때문에.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상관없어요. 복음 관점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복음 누림 컨텐츠, 복음 누림 메시지를 한 도입 부분의 한 내용을 잘라서 이제 그것을 나누잖아요. 그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61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 닉네임을 그걸로 하려고 그래요. 복음 누림 유튜버. 제 닉네임이 제 이름을 안 넣고 카톡에다가 뭘 넣냐? 복음 누림 유튜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겠다. 그 얘기죠.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강단 삼원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말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이기 때문에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잡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능력, 그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교재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요게 조금 더 적용면에서 한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뭐 적용해도 괜찮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왜냐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를 이 사도 바울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확실하게 뭐에 대해서 담났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확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더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업무대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교재를 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의 무게와 같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러한 상황에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왔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씀대로 구하면, 말씀대로 구한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이래야,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래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 자, 능력이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는데, 교회는 방법들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고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인도받을 때 정말 복음 누림, 저는 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이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는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 삶에 실제 적용 체험돼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내 일에, 문제와 사건에 적용 체험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틈을 내어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세계를 진동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시간에 결정해야 된다. 시간입니다. 장소입니다.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가능하면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혼자 하든지 개인이나 말씀 붙잡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복음 누림이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요거를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하게 되어지면, 그래는 중에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에 대한 이 내용을 한 20회, 30회 그 하는 시간을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 적용해 볼 때, 저는 이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전에 보통 2, 30회 매일 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저는 이 집중합니다. 집중. 그러면 뭐 어떨 땐 그냥 편안할 때는 그냥 뭐 가볍게 몇 번 하고 잘 때도 있고, 근데 뭐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있으면 뭐 횟수에 준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그게 이렇게 풀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소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그래서 뭐 조금 구체적으로 했는데 뭐야, 여러분 삶에 뭔가 스트레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뭘로 해소하느냐? 기도로 해소하는 거. 뭔 기도로? 복음 누린 기도로. 그래서 복음 누림 기도, 복음 누린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진정한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예배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군인으로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조금 불신자든 신자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 영적으로 자꾸 어려움을 줬어. 이 모든 것을 이 사단이 관여해 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활용하고 세상의 문화도 활용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은 이단 사이비들 이 거짓 영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해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 어떻게든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해소하고 완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요절은 아주 필히 마태복음 12장 28절과 예배소서 6장 12절 이 두 요절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삶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예배서 6장 12절 이런 걸 꼭 잡고 기도하셔서 정말 흑암을 꺾는 그래서 사단의 능력은 어떻게든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적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인데 넓게 보면 20절까지죠. 20절까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 터졌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얘기했어요?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일서 3장 8절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고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요거를 참고 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 응답받고 뭔가 좀 되면 여러분 자꾸 뭐에 빠지느냐?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갖고 또 쏟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받을 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은혜로 됐다는 고백이 돼야지 내가 잘했다고 하면 이게 사단이 틈을 타는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는 사탄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행위다. 고린도전서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요절을 좀 참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 신이 복음 증거하는데 가로막는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과 안증병도 나았더라. 이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스가랴 4장 6절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이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1절, 특별히 29절에서 31절에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국가적으로도 일어났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을 가해오는데 뭐 어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런 증거를 말씀해 주죠. 그렇게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하는데 뭐 제가 적는 것만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문삭과 그에 따른 기도다. 그런데 저는 이 정기적인 말씀 묵상 그에 따른 기도인데 최고의 기도가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인 이것에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라. 예,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완전히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돼 나가는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도 실제가 되고 말씀도 실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가서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낮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밤이 맞도록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시편 5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안지mä기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서 언약 3개 여러분에게 드리면 예배서 4장 30절.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 부족, 뭐 여러 가지 혈기 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겨 나갈 때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좋은가?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5요절이죠. 다시 한번 지난번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길 5개죠. 요한일서 3장 22, 24절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7절은 오늘 나온 내용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인데 19절에 나와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19절을 써놓으세요. 19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저는 기도 제목 중에 제목, 기도 내용 중에 내용.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림.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거기에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완전히 우리가 24 하자. 저는 그게 완전 여러분 삶을 이기게 하는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한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 다 잊어먹어도 복음 누림하면 된다. 그리고 말씀 통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 이 두 문장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기도 24 하자. 그리고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이 붙잡혀질 때 능력이 됩니다. 그때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확신하시면. 그래서 근데 그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은 언제 나오느냐? 복음을 누려봐야만 나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24 하면서 정말 말씀을 복음의 말씀,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이 보여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나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것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룸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누리되 복음 누림을 다시 도전하고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어서 참 기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